넘치는 달란트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헌신 봉사하는 영혼들을 본받아서 시간의 11조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긍휼히 여겨 도움을 주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살고 싶은 나라, 살아볼수록 더 살고 싶은 나라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축복받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 오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축복받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평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낯선 땅 인도 나갈랜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전하시는 15일 동안 사명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 박근 목사님을 더욱 세워주시고 사용하셔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에게 증명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성학 선교사님과 사모님, 김성목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계획된 모든 일들과 일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찾아 헌신 봉사하게 하옵시고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 세워주며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자간 사역과 멘토링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더욱 신실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교제로 말씀 나누어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2일 있을 수험생들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8명 전원이 정답을 다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부터 회당부터 중고등부 청년회들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옵시고 기도로 묵상으로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기영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김기영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준비한 주님 백성들이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간에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셀 멘토링 컨퍼런스가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뒤에 목사님이 도착하셔서 오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생각이 없었는데 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다시 뵈서 반갑고 우리가 함께 또 힘내서 이제 연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사회전도 운동이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개강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실에서 모입니다. 헤브론교회 사역단의 사역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가실 분들 미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진행 중이고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가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씀하신 자가 나아가고 올라가는 자로 나아가고 가라앉는 자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하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되고 싶자는 포로되고 나아가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와 시리아의 유나스가 예루살렘에 향하시나니 내가 그들을 세계에 여러 민족과 되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 나라를 부르고 내게서 올라왔으므로 내게 영예에서 너를 하려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이기에 주셨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동네에서 피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여호와가 내 앞에 바다물이라 말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들에게 그들의 용나라. 그들과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서 올라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갑자기 제기입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태양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드나지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묻히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나를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최근에 TV에 보면 전화위복이 일어난 한 사람이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연 매출 70억 원을 자랑하는 어떤 사장님이 계세요. 이태원에만 식당이 9개가 있고요. 방송에도 출연하고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방송 출연을 하던 것을 다 정지당하고 정말 음지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최근에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홍성철 씨. 좀 쇼킹하죠? 이게 홍성철 씨 가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들었어요. 홍성철 씨가 누구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성연애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동성연애자들 사이에
홍석천은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예요.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TV에 나오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발언하면 이게 잡혀가요. 근데 아직 뭐 비통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도 저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 걸까? 많은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이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나라이리까? 예레미야는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냐? 어떻게 반역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녹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당장 벼락이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숨어서 지내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유기해 두시는 그런 정도의 삶이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그들이 더 잘 사냐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재물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제가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대진대학교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때가 2002년도입니다. 그때 그 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대진대는 그 대순진리교의 그 학교입니다. 학교를 방문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정문에서 내렸는데 마을 하나가 있고 학교가 있는 거예요. 걸어서 40분이 걸렸습니다.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큰지, 이 학교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클까? 그 컴퓨터실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공급되지도 않았던 그 평면 모니터 있죠. 그게 200대가 쫙 놓여져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엄청난 장학금을 주고 그들에게 대준진리교에 빠지도록 만드는, 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돈 다 날아가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최근에 이 질문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이 땅에 심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심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들을 심으셨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2절 후반부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얘기할 때 이 대상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를 따르던 사람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로만 들었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심겨져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존재와 형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막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이라도 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이라도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그냥 놓아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헛된 것을 쫓아, 죄악을 쫓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에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손해요.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사회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타먹었을 때 인간의 전인이 부패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죄가 반영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달아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악인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악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평화롭고 즐겁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드셨다면 그러면 이 땅이 좀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선이 있던 에덴 동산에 그런데라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요. 에덴 동산은 당시에 선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죄의 근원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뱀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데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악인을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셨다. 이상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의 근거가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다녀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 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악인은 우리를 쳐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도구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서 요단강물이 범람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참 애들한테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지만 딱 하나를 금지하신 것이 있었어요. 선악과입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지 마라.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을 인간에게 요구하셨고 인간은 선악과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 맞아 내가 저걸 따먹으면 안 되지 저걸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인식하며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동일한 기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들이었어요. 그것으로 내가 피조물이고 내 발을 금하고 내 말을 금하고 내 생각을 금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것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의 동물이 죽게 하셨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한 마리의 동물을 보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선악과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야 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것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악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발을 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평화롭고 다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참 신비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서 항생제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는 몸 안에 있는 어떤 세균을 공격해서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세균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게 돼서 나중에 항생제에 듣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인 그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이면 나았지만 나중에는 약에 듣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약이 듣지 않아서 별거 아닌 병인데 팔을 자르는 사람들, 다리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돌도 안 된 애한테 항생제를 막 이만큼씩 처방을 합니다. 2주일, 3주일씩 먹이고 이걸 먹여도 되나 싶은데도 계속 먹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항생제는 우리의 몸에 있는 내성을 약화시켜서 병균에게 우리 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병균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싸워 이겨서 나중에 약이 없이도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조금 아픈 것을 참지 못하고 약을 계속 투여해서 나중에는 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을 주신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조그만 악인, 약한 사람들,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셔서 내가 연단돼서 나중에는 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도록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악인이 눈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좀 꺼리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악인은 없습니다. 우리를 다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 연단시켜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위해서 주신 것 중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연단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고 연단받을 기회를 밀어버리고 훈련받을 기회를 쳐버림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실 속의 와수처럼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맞는 것, 내 입에 맞는 것만 좋아하고 재밌는 것, 기쁜 것만 하려고 하고 슬픈 것, 힘든 것, 고난이 있는 것은 피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악인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깎여지는 겁니다. 악인을 만날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부딪힐수록 강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치고 일부러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만나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고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지 않아요. 젊은 아이들도 고생을 사서 하지 않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신발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좀 마음이 착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차 스트렉스잖아요. 스트렉스 이렇게 물고 앉아있는데 옆에 BMW 엄청 큰 차가 쫙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0대 초반인 것 같은 남자애가 담배를 물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문신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 부모님이 뭐 하시길래 저런 차를 저한테 몰게 해줬을까? 저 친구는 뭐 하길래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 친구에게 저 돈이 없어진다면 저 친구는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어떤 식인지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키우고 있고 저도 그렇게 큰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새신자들에게 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새신자들 많이 부여먹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많이 동참하게 해야 돼요. 같이 하자고 끌어당기고 이것 좀 같이 해보자고 힘들면 힘든 것도 좀 당해봐야죠. 그렇게 하고 위로해주고 힘든 거 이겨내는 거 감당해주고 같이 땀을 흘려봐야 교회를 그만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새신자니까 잘 되게 해줘야 되니까 힘든 데는 다 빼놓고 좋은 것만 주면 참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칼과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너무너무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15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를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칼로, 기근으로, 죽음으로, 포로로 가버려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징계. 왜 그렇게 징계하셨을까요? 이들이 죽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 앞에 자신을 깨트릴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징계를 당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1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최고의 중보기 도사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맞아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하나님은 그들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이미 지쳐버렸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도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다. 더 이상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쳤다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지쳤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그래,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면 안 되지 얘기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한 상관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에 이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지쳤다. 하나님한테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쳤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우리 삶 속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요즘에 그 노방전도가 참 많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 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같이 젊은 교육자들이 노방전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노방전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거 해서 뭐 얼마나 돌아올까?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인지 아세요? 자기의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부모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 관계전도든 무슨 전도든 다 해서 노방전도라도 하나님은 하실 분인데 내가 안 하려고 합니다.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토요일날 3일전도도 개강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뿌리시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요. 지쳤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전달할게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복음할게요. 전할게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지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죄를 지었을 때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사과를 줘서 먹겠다고 변명했어요. 하와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범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환경을 탓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마음속에는 환경을 탓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사과를 먹었다 얘기하셨어요. 문제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까요? 우리의 환경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은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중심.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희망과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용을 새롭게 하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용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나를 걸어먹는 것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이만 결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걸어박혀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벽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힘들게 합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번뇌와 고민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 만든 환경이에요. 그것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 환경 속에 나를 깨뜨리고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의 보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걸어막힌 모든 환경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오니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은 다 깨어지고 나를 걸어막고 있는 것들은 다 멀리쳐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야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걸어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은혜케 하는 것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 이 시간에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름을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을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마음을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생각을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주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근심케 하는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중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것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 공항에서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게 공항 패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인도에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 나갈랜드 지역, 뭐 인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나갈랜드를 갔더니 나갈레드로를 헷갈렸어요. 근데 뭐 오래전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7년 만에 제가 인도에 27년 전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인도 푸네라는 지역에 같이 가려고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도 못 가게 됐고, 또 태국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또 안 돼서 이제 선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이제 묵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27년 만에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뭐 차차 또 같이 나누겠지만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새삼 그렇게 또 느꼈습니다. 우선 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갈래 들어올래 해서 또 전기가 또 나갈래 해서 전기가 나가가지고 주일 안 예배 때도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기 나가니까 뭐 마이크도 안 되죠. 또 PPT 준비했는데 하나도 또 안 되죠. 뭐 그냥 뭐죠, 또 강의하다가 또 전기가 또 나가가지고 몇 시간 또 안 들어오니까 강의도 또 그냥 준비한 것들 다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야, 정말 전기 안 나가는 그런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오늘 전기가 예를 드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화하다가 수시로 나가고, 그분들은 전혀 반응 없더라고요. 왜냐면 늘 이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화가 깜깜해져도 그냥 계속 아무 무리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마치 전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으시는 걸 보고 얼마나 이분들은 이런 데 익숙하면 저러실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전기 안 나가는 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정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또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지치시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소원하며